제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어제와 그저께 이틀간 안개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눈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안개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 애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 눈을 보니까 덕지교회 김용기 목사 아들인데 이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유전자입니다. 제 눈이 그렇게 예쁜 눈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눈을 보고 이 집 누구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부모의 형질을 이 자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도 전달이 되죠.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것도 유전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격도 유전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의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형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토마스 부샤드라는 심리학자는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각자 다른 집으로, 가정으로 입양된 쌍둥이가 40년 만에 만났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이 심리학자는 이 두 쌍둥이에게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두 쌍둥이는 과연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 심리학자는 두 쌍둥이의 이 유사성과 차이점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이 두 쌍둥이에게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두 사람은 이 습관적으로 이 손톱을 물어뜯었고, 취미는 둘 다 목공이었으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농구를 둘 다 싫어한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이 부샤드는 이후에 219쌍의 다른 쌍둥이들을 더 조사해서 그들의 성격이나 습관 등이 유전적 요인 52%, 환경적 요인 48%보다 이 유전적 요인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유전적인 요인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는 마치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물려지듯이 부모 세대의 어떤 특징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을 쭉 하고 보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스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엄청 크고 두렵게 보이고 스스로는 아주 작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이 버스를 타고 저기 큰 길에 내려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동네 입구에서 처음 보는 개가 있었는데 아주 무섭고 크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큰 그 개가 자기를 보더니 막 달려와서 무서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와 저희 집 애들은 그 개의 생김새를 이야기로 쭉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개를 생각을 했습니다. 얘기만 듣고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무섭게 생겼다는 개를 마을 입구에서 저와 저희 집 애들이 오다가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그 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 이게 뭐야? 엄마가 말한 개가 저거야? 이 사진처럼 이렇게 무섭게 생긴 핏불 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좀 큰 강아지였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만들고 반대로 자기 자신은 작고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거부하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거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도록 하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이에 불순종에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이스라엘은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세대 교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이 남쪽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길 좀 내주시오.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물이나 식량은 우리가 돈 주고 정당하게 사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이 헤스본 왕 시혼은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헤스본 왕 시혼과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왕이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산 왕 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당시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은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이 침략을 당하거나 전쟁이 벌어지면 그 동맹국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 미국과 한미 방위 상호조약이라는 걸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된다면 미국이 참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스본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 왕이 이런 동맹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은 같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같은 족속이라는 말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고 그리고 같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감이 더 강하죠. 마치 오늘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 이런 사이처럼 이 헤스본 왕과 이 바산 왕은 그런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바산 왕 옥이 이제 복수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은 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의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옥이 다스렸던 바산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 시리아라는 나라, 이 바산은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란 고원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푸르죠. 목초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렸던 이 지역은 이 광대한 목초지라서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축들을 많이 생산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이 골란 고원에 가면 이 바산, 옛날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 바산 지역에는 이렇게 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바산의 암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산이 목축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보니까 소가 특산품이 된 것입니다. 훗날 이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시몬 반 지파가 이 가축 기르기에 적합한 땅이다 해서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 바산 왕 옥은 자신이 동맹을 맺었던
이 헤스본 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뜬금없이 이 바산 왕 옥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뜬금없이 이 바산 왕 옥이 사용하고 있는 침대 스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서 규빗이라는 그런 이 수치가 나오죠. 규빗은 어른의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까지 요것을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뭐가 몇 규빗 이런 말이 나오면 한 45cm가 한 규빗인데 대략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이 침대 스펙을 소개하면서 철로 만들어진 침대였다. 그리고 길이가 약 4m, 너비가 약 1.8m가 된다. 이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른 이야기가 많을 건데 왜 침대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이니까. 침대가 말 그대로 킹 사이즈를 쓰고 있구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침대 크기가 그 왕이 가진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침대를 철로 만들 이유는 없죠. 보통 만들듯이 나무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왜 철로 만들었을까? 그것도 그렇게 그냥 크게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산 왕 옥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이 아낙 자손처럼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헤스본 왕 시온을 넘어서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한 바산 왕 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따져보자면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죠. 오죽 두려웠으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신명기에 나오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출애굽 1세대들로부터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면서 그들의 부모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이 광야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까? 출애굽 1세대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좋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정말 풍요롭더라.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란 과일을 메고 왔는데 얼마나 크기가 큰지 어마어마했어. 그런데 왜 그곳에 들어가지 않죠? 그건 말이야. 다 좋은데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대인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실패한 과거가 부끄러워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동네 입구에 있는 그 개가 엄청 무서웠더라. 그처럼 말입니다. 와, 정말 크기가 어마어마했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하다고 했는데 아마 실제로 보면 메뚜기보다 더 작을걸? 우리는 개미만 할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말로만 듣던 이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이 바산왕 옥을 만나고 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의 이 마음속에 이제 스물스물 생겨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이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유전자 속에서 이제 스멀스멀 기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요전 앞에 헤스본 왕 시혼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번에도 바산 왕 옥을 물리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에게 아낙 자손에 대한 두려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시혼 왕을 이미 물려쳤던 것처럼 너희 몸에는 승리의 유전자가 심겨져 있다. 아낙 자손을 마주하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인 거인족 바산 왕 옥과 맞서 싸웠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죠. 또 5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고 합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그 지역은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성벽을 쌓으면 얼마나 견고한 지역이 되는지 이 바산 왕, 이 바산 지역 자체가 이미 천연적인 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성벽만 쌓으면 이것은 정말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두려움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승리의 유전자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그 두려움에 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아낙 자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산 왕 옥처럼 딱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 거대한 환경,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유전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불순종의 유전자가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실패했었다.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지만 봐라. 바산 왕 옥의 저 장대한 기고를 봐라. 우리는 안 될 것이다. 마귀가 이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려는 그 마음과 싸워 이겨야 했듯이 우리들도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될까? 말씀대로 살면 더 손해보고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하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상은 분명한 실체가 있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체이고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산왕 옥과 같은 어떤 두려운 사람과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지식과 편견으로 체득된 그런 두려움의 유전자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승리의 유전자, 믿음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산왕 옥과 같은 장대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 안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이 불신앙의 유전자, 이 불순종의 유전자를 주여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산다고 뭐가 될까?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더 손해보고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이미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이미 싸운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기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